하나님의 백성들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셈이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 곧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러운 죄를 회개하여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를 통해서 그날 예루살렘 곧 교회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곧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피와 쏟으시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셈이 된 것입니다. 그 보혈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그 샘물로 말미암아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스가랴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죄가 있습니다.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 하나님을 떠난 죄가 가장 큰 죄죠. 이 시대 교회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하나님께 짓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죄, 이게 죄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즉시 하나님을 불신하며 불평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또 한 가지 죄는 인간이 인간에게 짓는 범죄죠. 어떤 범죄가 있어요? 인간이 인간들에게 베푸는 물질적인 피해, 이게 죄입니다. 우리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들, 목사나 성도들 서로 간에 물질적인 피해를 주면 이것을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를 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웃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십하고 저주한 것, 이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타락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어서, 하나님과 비교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었죠. 스스로 타락했어요. 그 아담과 이브의 그 후손,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우리들 깨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타락해요. 저절로 타락해요. 깨어있어야만이 이걸 이길 수가 있어요. 교회 나가도 목사도 깨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타락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 속성이, 이 죄 속성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래서 그 죄 속성이 죽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죄의 속성은 살아서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 이 죄의 속성이 꼼짝하지 못할 뿐이죠. 스스로 타락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연약한 인간은 이렇게 죄를 지으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말합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리라.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 고귀한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이 땅에 임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을 이루셨죠. 십자가에서 보혈 피를 흘리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구원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열리게 된 거예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알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회개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기의 더러운 죄들을 회개해야 돼.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며 세례를 받으며, 그러면 주님이 정결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나의 죄를, 나의 더러움을 찢어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과 육체를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전능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나를 죽이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매 순간 모시는 삶이 이게 회개예요. 이것이 현재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정결한, 내가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정결한 삶을 못 살아요. 회개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뭐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못한 죄 회개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한 죄 회개해야 돼요.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사야서 1장 18절을 참 좋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나에게 오라, come unto me.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의 노예가 된 너희들아, come unto me. 나와 변론하자. 나에게 오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네가 회개한다면. 여러분들, 이 죄인들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그분이 바로 찔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찔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이 보혈의 피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들의 죄와 더러움을 깨끗게 하시는, 용서하시는 죄사함을 받는 근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은 고에는 웅덩이가 아닙니다. 계속 솟아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보혈의 피는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정하게 하시는 능력인 줄 전 분명히 믿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여기서 보면 우상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은 우상을 철저하게 버리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 전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에서 우상은 출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은 욕심입니다. 2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뭘까요? 내게 잘못된 영향을 주는, 거짓된 영향을 주는 리더들, 이 시대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거짓 교사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문화적으로도 잘못된 영향을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주고 있어요. 사상적으로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 모든 교단들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며 영적인 전쟁을 하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런 예배를 보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 원하는 것들 그대로 교회는 이 시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욕심, 탐심으로 출발한 우상숭배로 인한 얼마나 가짜들이 이 시대에 많은지 모릅니다. 가짜 성도, 가짜 목사, 가짜 지도자들, 가짜 신학교들, 가짜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 가정을 잘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잘 세우고 주님의 명령하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삶을 들이다가 가면 승리예요. 난 이게 승리라고 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물질을 벌어야 돼요. 왜 가짜가 많습니까? 왜 가짜가 있을까요? 가짜가 뭘 보고 가짜라고 할까요? 가짜는 뭘 보고 가짜를 만듭니까? 쌤 간사님, 진짜 보고 가짜 만드는 거야. 가짜는 진짜를 보고 만들어요. 명품 가방,
그 진짜를 보고 가짜를 만들어요. 똑같이. 그러나 자세히 보면 아니지. 가짜는요 진짜를 보고 만들어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거예요. 진짜가 없으면 가짜가 없어요. 진짜 다이아몬드가 있으니까 가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서 진짜라고 해가지고 여기 사기당한 분 분명히 여기 있을 거예요. 다이아몬드 진짜를 보고 비슷하게 만들어 사기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를 보고 실망하면 안 돼요. 가짜를 보고 우리 예수님이 가짜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보예요. 아, 우리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짜를 경험할수록 실망하면 안 돼요. 아, 이렇게 진짜가 소중하구나, 예수님이 소중하구나, 너무 귀하구나, 예수님은 나의 에브리띵이구나. 이걸 가져야 해요. 특별히 조심할 것이 거짓된 영향을 끼치는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4절에 보니까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털옷, 고급 옷이죠. 비싼 옷이죠. 있으면 입지 왜 안 입어요? 앞에서 넘는 척해요. 나는 아주 거룩하고 나는 아주 가난하고 감춰놔요. 그리고 어디 갈 때 싹 입고 가요. 털옷 감춰요. 근데 그건 누가 알아요? 털옷을 보관한 집이 알지. 네, 자기가 알죠. 네.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해요. 거짓된 선지자는 누가 가장 잘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고 내가 알고, 그 다음에 내 아내, 내 남편, 나의 자녀들이 제일 잘 알죠. 고노순교회 담임 목사라면 우리 성도들이 목사를 잘 알죠. 여러분들, 나의 진실성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빼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인, 잘못된 거예요. 나의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는 신앙인, 축복이에요. 만약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교회 지도자들을 말할 때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는 네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이 교회가 돼야 돼. 그래서 모여서 코너스톤 교회가 돼야 돼요. 가정이 교회가 아닌데 코너스톤이 이루어져요? 거짓말이에요. 사기예요. 가정들이 교회로 지어져가는 전쟁을 하면서 코너스톤이 교회가 돼서 져질 때 우리 교회는 참 그리스도의 몸으로 져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서 신뢰를 받아야 돼요. 적어도 가정에서 거짓말장이다, 사기꾼이다, 외식자다, 수전노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가정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결한 삶, 가정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정결한 삶, 가정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내가 가짜라면 내 아내가 알고 부모가 알고 자녀들이 압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압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진실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진실한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담대함이에요. 당당해요. 교만이 아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이런 거짓 선지자들, 오늘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가짜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멀리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순결해집니다. 정결해집니다. 2절에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그날에 in his time, in his place, 이게 그날입니다.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상,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더러운 일들의 배후에는 더러운 귀신이 있어요. 더러운 영이 있습니다. 악한 일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사건들과 더러운 일들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더러운 일들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나의 배후에 더러운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더러운 귀신이, 악한 영이 나에게서 떠나야 돼요. 그럼 깨끗해져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영아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입으로 우리가 나불나불만 하면 안 돼요. 입으로 칼싸면서 동시에 나의 삶을 통해서 전쟁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가정에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악령이 떠나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더러운 귀신들이 떠납니다. 성령과 악령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악령을 멀리하면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깨끗해집니다. 정결해집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부흥회가 있고 전도 집회가 있어요. 부흥회는 뭡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부흥회예요. 그래서 내 영이 부흥하는 거예요. 나의 심령이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깨끗해지게 하는 것, 이게 부흥이에요. 전도는 뭡니까?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게 달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집회하기를 원하는 게 이 시대 교회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들이 부흥해야 돼. 그리고 전도해야 돼. 이 땅에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야 돼요. 악령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그러한 틈을 우리는 주면 안 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이 얘기 뭡니까?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해집니다. 죄지침을 받아야 되고 죄의 원인들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연단하십니다. 그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 고난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가정에 어려움이 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옵니다. 자녀 문제에 어려움이 옵니다. 부부간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교회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로서는 갑자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갑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때로 줄어들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깨끗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냥 교회가 그냥 싸우고 지지고 먹고 하면서 그냥 있으면 오물이 돼요. 구덩이가 돼요. 때때로 만약 그분들이 교회를 나가서 다른 교회 나간다면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왜 나가요? 그 말씀 때문에 나갔잖아요. 그 말씀이 아파서 나갔잖아요. 근데 나가서 그 말씀이 없어질 것 같아요? 이 심장에 꽂혀서 아파서 나가는데, In His time, in His place,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이 아팠던 말씀이 살아서 역사에서 회개가 일어난다면 이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시대 많은 교회가 교인들이 오면 더 늘려서 다 이 안이다 다 모나요. 어떤 그 장소는 그게 웅덩이에요. 샘물이 아니라. 가정이 깨졌어요. 회사가 되고 말았어요. 직장이 되고 말았어요. 학교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수의 몸이 아니에요. 샘물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환난 가운데 역사 연단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핍박이 일어나고 순환이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절대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순수해졌어요. 아나니아와 사피라 사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아세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더 튼튼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그 구제하는 문제로 싸움이 생겼어요. 이걸 잘 처리하니까 교회가 튼튼해졌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로 죽으니까 오히려 전 지역에 흩어지면서 아시아의 교회가 세워져요. 환난이 유익을 줬어요. 이북의 그리스도인들, 저는 이북에 지금 몇 번 갔다 왔어요. 평양도 가고 나선도 가고 갔다 왔어요. 정책적으로 세운 봉수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참교회가 아니죠. 그러나 나는 믿어요. 그 안에 지하교회들이 있어요. 내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있어요. 그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걸어놓고 믿는 거 아세요? 잡혀서 죽임당한 사람, 탄광에 끌려가서 노역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멋있는 사람들이 이북에 있어요. 여러분들 8절에 보니까 핍박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남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분의 2가 떠나요. 죽어요. 멸망당해요. 3분의 1이 남아요.
요한계시록도 다니엘에서도 계속 얘기하죠. 그들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순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정금이 되도록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연단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어려운 거 싫어하는 가짜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나요. 교회를 떠나요. 주님을 떠나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순수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요. 정금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순결하게 만드시기를 소원하세요. 교회는 순결해야 돼요. 신부가 돼야 돼요. 순결한 신부가. 저와 여러분들이 3분의 1은 불 가운데 던져 연단하며 금은같이 연단하세요. 주님은 그러한 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말라가서를 이용하셨더라고요. 말라기서 3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인생을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공의로운 재물이 돼 내가.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승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런데 비슷한 일이 예수님 재림 때 마지막 때에 일어납니다.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깨끗게 하신다 또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재림 때에 일어나는 사건 중에 큰 사건 하나가 대환난이죠. 이 큰 환난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끗하게 했어요. 정결케 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순결하게 만드는 일을 이 환난을 통해서 하시게 될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역사에 환난이 나에게 고난이 유익이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율례를 알게 되었다. 네. 지금도 준비하고 우리는 환난을 잘 맞이하고 환난 속에 깨끗해지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돼요. 나의 삶 속에 좀 어려움이 온다고 함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자살하거나 이런 것보다 나를 오히려 돌아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정결함을 유지하여 주님을 맞이하는 정결한 신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지금 있을지 몰라요. 또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뚫고 나가요. 절대 피하지 마세요. 절대 도망가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뚫고 나가세요.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잡히셔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온 피 한 물을 쏟으시고 돌아가실 때 구원을 이루실 때 주님의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요한만 놔두고 여인들만 놔두고 다 도망갔어요. 다 흩어졌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십니다. 약속대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갈릴리아로 오라고.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갈릴리에서 그 연약한 제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내 힘으로는 안 돼. 내가 땅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러면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아니 그들을 통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주님의 제자들, 엄청난 주님의 일꾼들, 엄청난 환난을 통해 연단되어 정같이 다듬어져 멋있게 쓰임받는 진실한 우리 주님의 제자들, 충성된 천국의 일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보십시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 동참하고 싶지 않습니까? 연단은 좋은 겁니다. 신앙의 연단을 받는 것 축복입니다. 그때 우리는 부르짖게 되잖아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현재 구원을,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은 주님의 백성은 정결한 삶을 살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을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살 수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보람이고 가장 귀한 일인 걸 알고 이 전쟁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미셸 자매님,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무리합니다. 이제 마칩니다. 우리 도망가지 말자고요. 그죠? 런어웨이, 탕자처럼 도망가지 말자고요. 고난이 오면,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승순경제 당하고 있는 고난 통해서 오히려 연단 받으세요. 정문같이 다듬어져서 아주 정결한 자들이 다 되자고요. 정결한 자들, 순결한 자들, 강하고 튼튼한 천국 백성들이 되어서 살자고요. 회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더욱 견고한 자들이 되자고요. 더 깨끗한 하나님의,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자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멘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꼭 붙잡고 한 발 한 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heaven bound 우리 코너스톤, 우리 모두, 또 오늘 메모리얼 데이를 맞이해서 이곳에 오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떠났는데 또 오셨어요. 우리 전 어머님 한국에서 오셨어요.